예배 시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메시지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 메시지가 될 때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창 22장에서 보면 네 사나를 네 아들 독자 그 이삭을 모래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핑계거리를 만들지 아니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져서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출발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게 되집니다. 이제 정상 올라가서 그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이제 심장에다가 꽂으려고 실제로 내려쳤어요. 그 순간 하나님 음성에 들리죠. 그죠?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진짜 나를 경외를 내가 알았다고. 하나님을 정말 100% 신뢰하고 순종하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수양을 준비해 두셨다가 이삭 대신 하나님을 드리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야, 네 올라가면은 딱 칼을 들어서 폼 잡을 때 내가 멈춰도 이야기할 거고 내가 수양을 딱 준비해 놨다가 네 아들 대신에 바치게 만들 것이야. 전혀 결과를 몰라요. 하나님 우리의 말씀하실 때 우리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그 믿음의 순종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에게 그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명을 하게 됩니다. 니는 당시 아수르 나라의 수도입니다. 당시 아수르 나라는 중동 전역을 제패했던 패권 국가입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너무 괴롭혔거든요. 그죠? 근데 그 나라 가서 복음 전하를 그러니까 이게 요나가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배를 타고 다시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풍랑으로 추격하고 그 풍랑 속에서 결국은 제비 뽑혀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지죠. 3일 동안 거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육지에다가 토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 가라. 자, 가기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가기는 가는데 이게 진짜 가기 싫은 걸음을 걸어서 지금 니네성 가서 복음 전하러 가는 거거든. 가서 복음 전할 때도 이 성이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한 것이 아니요. 욕성 그냥 망성 촉촉한 마음 갖고서 40이 지나면 이 성이 많다고 선포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요? 이 요나의 멸망 선포를 듣고서 온 성이 회개하고 임금까지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요나가 멘붕이 되진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니네 가서 복음 전하도록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니네가 회개할 수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 먼저 갖춰 놓으셨어요. 요나가 복음 전하기 전에 그 땅에 5년 동안 극심한 기근이 있어서 민심이 흉흉했어요. 거기다 연병도 돌고요. 거기다가 국가적인 재난이 찾아옵니다. 아수르는 전쟁을 가장 잘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아라산 밑에 우랄토족하고 전쟁을 하는 건 산지족이 되어서 얘는 게릴라전을 펼치니까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미국이 월남전에서 고생한 것은 정식 전쟁이 아니란 말이거든. 그러나 전쟁에는 속수무책이야. 이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있는 그한 상황 속에 이 요나가 나와가지고 이성이 망한다고 하죠. 멸망을 선포하니까 그죠. 더 놀란 것은 멸망 선포하자 그 이튿날 뭐가 일어난 것인가 하면 계기일식이 일어난 거예요. BC 765년 6월 15일로 정확하게 날짜가 나와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이걸 돌리면 언제 일식이 그저 일어나 딱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에 일식이 나왔던 기록들이 나와요. 바로 그 시기가 딱 정확하게 요나가 선포했는데 그냥 그 이튿날 멀쩡한 해가 그냥 야금 먹더니 그냥 깜깜하게 되진 거죠. 지금은 우리가 달 그림자가 가려져 않은 우리 알지만 고대사의 입장에는 이건 뭐 놀랄 징조, 이제 큰일 났구나. 그죠? 정말 요나가 선포하듯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죠? 거기다 요나가 3일 동안 배 속에 있다가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이 사건 자체를 이미 알잖아요. 요나가 도망갔던 사실 자체는 이게 니네 성이 전달되게 되어지니까 온 성이 갈급하게 전부 회개가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냥 화를 내면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이 백성이 회개하면은 이것은 멸하지 않을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선포하면 이들이 회개하면 용서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도망갔다고요. 그리고는 언도에게 초막을 짓고서 이 성이 많은가시고 그걸 바라보고 이제 요나가 쳐다보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만들어서 그 천막을 이렇게 그늘지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래도 기분이 좋아서 있는데 며칠 지나니까 하나님이 찌꺼 벌려보내가지고 그 박넝쿨 밑으로 싹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뜨거운 동남풍에 박넝쿨이 바싹 말라버리고 그냥 햇빛이 쫙 내려 찌는데 막 요나가 막 신경이 충만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날 죽이라고 말이거든. 하나님 요나 보고 이야기하면 야, 네 화내가 합당한 것 같아. 요나가 대답이 나 화내 죽을지라도 합당하다고 말이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성에는 자고를 품을지 못하나. 정말 그 불쌍한 영혼들이 10여만 명이나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불쌍하지 아니하냐. 요나는 그 이성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그들의 생명보다도 뭐가 더 귀하죠? 박넝쿨이 더 귀한 것이에요. 놀란 것은 요나가 그 성의 복음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43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 그 아수르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남자들을 20세 이상은 전 포로 다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이들이 어디로 오게 되는 것인가 하면 바로 그 나라의 그 니네 성으로 이들이 잡혀오게 되잖아요. 그때의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자들이 복음 전해진 이스라엘 민족을 선대하고 받아준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게 만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당해 되지는데 포로 잡혀간 그들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니느웨의 복음 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하고 받아들이려 하는 준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들을 선대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장사하고 돈 벌어 새 가구로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웠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회당을 전쟁 기도를 통하여서 세계복을 이루는 이 놀란 일들이 바로 이 흩어진 날을 통해 하나님 하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 요나에게 명했을 때 요나는 결과를 알지 못하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안 간다고 이야기했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만약에 요나가 이 결과를 알았다면
요나에게 명했을 요나 어떻게 갔을까요? 아마 뛰어가면서 갔겠죠, 그지? 우리는 착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속에 이 놀란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어졌을 때 절대 말하지 말라, 토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나님이 주례사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담 가브를 추려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가정이란 제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결혼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욕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식욕과 수면욕과 성욕이에요. 그래서 먹어야 되지요. 잠 못 자면 길 가다가도 졸아요. 그냥 생리해서 자야 되죠. 그래서 식욕과 그 수면욕은 우리가 살아야 되지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원초적인 욕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욕구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적 욕구 자체가 식욕이 죄가 아닌 것처럼 성욕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니에요. 만약에 성적 욕구가 없다 그러면 이 인류는 망해야 돼요. 종족 보존이 안 되죠. 모든 식물이나 생명체들은 전부 무엇을 통하여서 생식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번성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식물들을 보세요. 감을 때 보면은 다 말라 죽어도 씨앗 하나 남겨서 최선을 다해서 남기죠. 보존해야 되지니까. 심성들도 보세요. 그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는 겁니까? 욕구를 주는 것이에요. 인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주신 제도 안에서도 그들에게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먹어야 살죠. 식욕이죠. 그죠? 그러면 식욕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그래 식욕을 충족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고 훔쳐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계명 자체가 네가 마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정하지 말라, 내 것을 탐하지 말라. 왜? 식욕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성경의 방법으로 네 욕구를 해소하려고 지금 욕을 하는 겁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라는 제도 아래서 성적 욕구를 통해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뭐 하지 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의 여자 탐하지 말라. 우리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엄격하게 규례를 합니다. 간음한 남녀 잡히면 전부 돌로 쳐 죽이라.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사랑과 짐승과 교역하게 되지만 반드시 죽여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모나 고모나 아버지 첩이나 범하거든 돌로 쳐 죽여라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인간이 가진 성적 욕구를 충동질하여서 하나님 만드신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고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고 인간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정욕이 불일들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사단은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현재나 똑같이 인간의 정욕을 충동질하여서 음란과 퇴폐에 빠지게 만들고 인류를 멸망으로 치닫도록 만드는 온갖 사회 문제와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런 일들을 사단이 해온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수치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문화란 이름으로 공공연히 성적 타락이 지금 크게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일부러 제가 SNS에 그 사이트를 제가 한번 들어가서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죠? 여자 동성애자들이 그 마음대로 결정해서 이루어나가지는 사이트들이 그것도 엄청나게 많고, 남자 동성애 사이트는 더 많고, 심지어 뭐도 있는 것인가 하면은 동성애자 자식을 둔 부모들의 사이트를 또 있더라고요. 있어가지고 그 자식들의 그 행위 자체를 용납하는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참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한 문제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구나. 이제는 뭐 서울에서 이미 퀴어 축제가 몇 회나 지금 열려졌죠. 그냥. 미국 교회는 이미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시키는 문제 때문에 그 반대하다가 교단을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후보로 나온 어느 시의 시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동성애자가 지금 대통령으로 출마하고 앉아서 그냥. 이게 지금 현실들입니다. 사단은 우리 청소년을 공격하여서 식욕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성욕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억눌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유롭게 해라. 최소한의 부끄럼도 없음도 없는 타락한 세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가증한 죄를 만드셨고 가난과 없는 철저히 경계하신 것인가? 이것이 깨어지게 되지면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시대와 국가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개인과 그 국가와 시대가 망한 것인가? 어디에 빠졌을 때? 음란의 문화가 확산되게 되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왜 지구상에 왜 사라졌죠? 동성애 음란 때문에 사라졌어요. 본패가 왜 화산재로 도시 자체가 왜 없어졌나요? 최고로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가 무엇을 무너지지 압니까? 왜 제전 러시아가 무너지고 왜 공산운동이 일어난 것인지 압니까? 전부 음란의 극한 속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밤중에 바알 축제에 초대받아가지고 집단 성회가 일어나게 되죠. 그 사건 때문에 민수기 25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날 24,000명을 죽여요. 연병으로. 다윗도 바세바 사건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죠. 지금 에이즈가 창궐하게 되는 것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것들이 아니에요. 전부 동성애로 일어나는 이 에이즈가 지금 거의 한 80%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사실이 정신병입니다. 여기 한번 빠져들어간 사람 못 태어나요. 완전히 에이즈 걸려서 면역 결핍으로 인간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뇌까지도 다 망가지고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는데도 여기서 못 태어나는 겁니다. 이들은 바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성 중독자로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잠언을 보면 여러분들이 수십 차례 걸쳐서 폐가 망신한 원인으로 바로 음행과 음란과 간음을 지적을 합니다. 고린도 6장 15절 말씀도 보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라고. 다른 죄는 몸 밖에 범하는 죄지만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결혼제를 통해서 한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배고프다고 도덕적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성경에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지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린 것이 옳으니까? 이혼할 만한 어떤 결격 사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혼 신청하게 됐을 때 많은 결격 사유들 우리가 찾기도 하죠. 그죠? 예수님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아내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는 말씀하셨는데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단 조건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음행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인가 하면 두 사람의 한 몸 되는 계약 자체를 파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마저도 호세아서를 보면 용납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자, 그 말을 듣고서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아내가 음행하지 않아도 이혼 정서 서주고 볼 수 있다고 말씀 안 하는 것인가? 모세가 이혼 정서 서주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모세가 말한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면 허락한 것이었으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바로 간음죄가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혼 정서 서주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면, 자, 남자가 자기 아내는 싫고 다른 여자가 지금 눈에 쏙 들어왔어요. 그죠? 그럼 이 남자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아내를 덜덜 뽑고 와서 그냥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괴롭히고 그냥. 그 다음에 그냥 모함을 하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 여자를 쫓아내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진다면 차라리 그렇게 괴롭히지 말고 이혼 정서 서주어서 그 아내로 하여금 자유를 얻어서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원뜻 자체는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한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한 것이 본뜻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실수로 두 남녀를 만나서 결혼한 게 맞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에도 얼마든지 외적 내적 요소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사실 부부가 놓여 있어요. 서로의 성장 배경이나 환경이나 가치관들이나 또는 상처나 과거 실패 경험들이나 수많은 일들이 가정을 파괴시킬 요소들 수없이 많이 있어요. 오죽하면 전생에 원수가 만나가지고 결혼했다고 이야기할 만큼 정말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배우자의 문제를 영적 문제를 알고 믿음으로 치유하라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우리 과정을 거치며 서로를 신뢰하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라고 서로 사랑으로 감싸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정서를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혼정서 수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선의 선택입니다.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가야 될 것인데 그 여자를 위해가 하나님께서 이혼정서 수주라고 허락하는 것이지 실제 하나님의 본뜻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길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이 백성을 다스렸죠. 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 찾아와서 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 말을 들었던 사무엘이 이걸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운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12절에서 하는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내려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하나님 왕되는 걸 싫어하고 세상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 것인지, 백주 하늘에 갑자기 내성 병력과 비를 내리는 하나님 얼마나 이걸 싫어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었던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예를 제가 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선책으로 준 것이 이혼 정서를 소유해서 이혼하라고 만든 것이고, 왕을 원하기 때문에 왕 세워준 것이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원하는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 마음 자체가 이게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싶어하는 이 마음 자체, 이게 다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며 뭐 한다고요? 하나님 왕됨을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 피기권을 만들어요. 왜 예수 믿고서도 고난이 계속되고 재앙이 계속되고 제대로 된 기도응답이 왜 없는 것인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 핑계거리 자꾸만 만들어 나가죠. 하나님이 나의 왕됨을 거절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뭔가 하고 싶어하는 이 생각들 때문에 여기서 모든 인간의 성을 찾아내는 실패와 고난들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바로 그 마음 중심이, 그 완악한 그 심령 자체가 순종을 자꾸만 핑계거리 만들고 하나님 왕되심을 거절하는 그 인생의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도가 포로도 왜 속국된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실패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이혼 정서를 왜 서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본뜻은 아니에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정서 서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가 순종하고 싶은 의지를 정말 갖고 있는 것인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내가 모시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춤을 여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하죠. 예수 말씀 듣고 수혜자들이 야, 차라리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는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이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독신으로 사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둘을 짝지어서 부부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땡땡이 중이나 신부나 성녀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고자라는 것은 남자가 생식 능력이 없도록 만든 걸 우리가 고자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어머니 태어나면서부터 고자된, 이거는 아예 불구로 태어난 자로 있는가 하면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어요. 바로 왕궁에서 일하는 황관들이 모두 다 고자입니다. 그것을 시켜서 하죠. 그죠? 그러나 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모든 결정과 판단의 기준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입니다. 독신이 복음이 유익하다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이 복음이 유익하다면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왜 목사와 선교사가 독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왜 결혼을 왜 하는 것인가? 목회와 선교가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사한테 잔소리할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가 목사한테 잔소리하죠? 이 한 사람 있죠, 그죠? 아무도 나한테 잔소리 못해요. 근데 저는 잔소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져서. 근데 그게 목회에 굉장히 유익이 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이렇게 힘을 합하여서 목회와 선교를 하도록 하는 게 그렇게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7장을 보게 되지만 바울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결혼 남자와 여자는 아내와 남편의 의무를 다하라고, 서로 분방하지 말고 그냥. 혹시 남편이 믿지 않아 하거든 그 남편이 믿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서 7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였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만약에 한날 위하여서 남자가 스스로 고자가 되어지고 여자가 결혼하지 않는다면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복음이 유익하다면, 복음이 정말 유익하다면 안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제가 전체를 연구를 하면서 내렸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이 땅에 한날이 임하는 곳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이 정말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양보하고 희생해라. 그 기준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 동거를 했다가 상대방의 사업이 실패해서 못 받게 됐다. 그런 뭐 하는 것인가? 사회 법정에 고소하지 말고 네가 차라리 손해봐라. 무엇 때문에? 교회는 분쟁거리를 사회까지 이끌어내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고린 7장에서는 결혼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대로 독신으로 사는 것이 복음 유익하면 독신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8장에 뭐가 나오는 것인가? 음식 문제가 나옵니다. 우상에 들었던 음식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지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사람 실족한다면 난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기준이 어디 있는 거죠? 고기 먹고 안 먹고 기준 자체가 어느 것이 복음이 유익한 걸 여기는 판단 기준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14장 15장을 보게 되면 그 은사에 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방언의 은사를 가장 꼴찌 은사로 지금 취급을 하는데 왜 꼴찌냐? 단 하나입니다.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지 전도는 유익하지 아니하니까 꼴찌인 거예요. 모든 판단 기준이 바울은 어느 것이 복음이 유익한 이거 지금 따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이하도 보면은 70인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배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님 연세가 많아서 이게 돌아가실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가서 아버님 마지막 보여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자에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례하게 만들어 넌 나를 따르라. 아니 무슨 복음이 부모 장례식보다도 뭘 우선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명 감당하는 우선을 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대사가 큰 가지가 두 가지죠. 하나는 결혼식이고 하나는 장례식이에요. 바울의 관점은 어디 있는 것인가? 장례식보다도 결혼식보다도 어디 우선둬라? 복음적인 우선둬라. 최후가치를 이렇게 두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죠. 요한 21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의 재소면 장면이 나오는데 3번씩이나 질문을 하죠. 이와 나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자꾸 질문 앞에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날 더 사랑하냐? 모든 사람보다 날 더 사랑하냐? 베드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뭐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 기준이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 복음이 유익하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모든 희생하고 동기의 야망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요자,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입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뭐였나요? 완악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죠. 이걸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는 것인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금욕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행복한 삶을 오히려 성경은 강조를 하고, 부부간에 서로 살아가는 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주신 분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복음을 누림으로 이 복음이 참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룬 것이 최고의 가치를 정말 깨닫게 되어진다면 정욕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자식 공부 좀 잘 시켜보겠다고 아내랑 자식이랑 미국 보내놓고 기러기 아빠도 있었잖아요. 그죠? 돈 벌기 위해 가지고 자식들 한국에 남겨두고 혼자 사우디 가가지고 열세 사막 가운데서 그 땀 흘리면서 수건 위에 갇힌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정말 복음이 진짜 가치 있다 그러면 이 참된 갇힌 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얼마나 정욕도 거기서 넘을 수 있지 않느냐. 주님께서 우리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단이 인간의 정욕을 충동질하여서 우리를 미혹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힘으로 안 되어져요. 언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 충만 받게 되었을 때에 사단이 이걸 이길 힘도 내가 지울 뿐 아니라 그런 성령 충만 받게 되었을 때에 어떤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의 누림 속에 들어가게 되진다면 우리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육신의 정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힘을 주시고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무엇을 이겼나요? 이 성령 충만 속에서 그 여인의 유혹 자체를 이기고 그것 때문에 어디 가지? 감옥 갔어요. 그런데 감옥 간 것이 오히려 뭐로 바뀌어졌죠? 총리가 되는 축복 들어가는 길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바울은 독신으로서 선교를 감당해서 왜? 수많은 곳에 여행 다니면 떠나다녀야 되지니까 혼자 독신으로 있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바울은 자기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우리 정말 필요한 게 바로 무엇인가? 오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복음이 정말 유익하다면, 하늘 뜻이 정말 맞다면 내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믿음 주셔서 참 좋은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살아나고 삼천제대운동과 선하고 선교를 통하여서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교회에 바로 내 인생을 선하게 만들어 달라고 이와 같은 기도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 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뜻이라면 말씀에 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은 죄를 만드셨고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인간이 가진 성주의 욕구를 충동질하여서 각종 음란과 태편 성성을 하도록 속여서 그 결과로 오늘 한국과 세계가 완전히 음란 문화 속에 잡혀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어떻게 이 시를 살릴 것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인간의 완악한 마음, 하나님께 싫어하는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핑계거리를 만들고 불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사단에 섰고 예수 믿고서도 고난과 심표가 찾아오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복음이 유익한 것인가, 교회되게 되는 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단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정말 더 가진 것을 위하여서 이 모든 정욕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가진 것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받아 이 음란 문화를 이기고 한 시대를 살리는 것에 저희 삶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